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서신인데요. 이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3차 선교 여행 때 예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이란 긴 세월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골로새라는 곳에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데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바울 선생과 함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이 에바브라가 세운 이 교회에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절기를 다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영지주의 이단도 들어오고. 그래서 골로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 선생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뭐를 했느냐? 이 골로새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들한테 끌려가면 안 되고 이단들한테 쏘가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주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는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큰 상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늘에 큰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는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형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져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너네 얘기를 내가 잘 들었어. 그러면서 너희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고요. 9절에서부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누가?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 교회를 놓고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골로새 너희 성도들의 얘기를 내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듣던 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는요, 그분을 진짜로 인정했을 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앉아도 감사가 나오고, 누워도 감사가 나오고, 걸어가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 감사가 아니라, 어머, 진짜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세계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알아요. 왜 그러는가?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알려면 조금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희생도 알고 뭐도 알아야,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를 했구나.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판단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러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 그래서 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수고가 있었구나.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애쓰셨구나.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게 우리 육이 자란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게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은 구제만 생각해요. 그게 남에게 봉사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선한 일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하다 하면 누군가의 구제를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고민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갈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내 몸에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또 뭐로 어떻게 할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율법의 완성인 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중생한 그 속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의 열매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이루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이거는 내면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 행하는 것은 외적인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선한 열매는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오는 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 속엔 선한 것이 있는가? 아니요, 바울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는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깨달았다. 저는 조금 말씀을 읽고 보면서 이제 자기 부인의 세계를 들어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뭐냐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러면 옛사람이 근본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래,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죽었으면은 왜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왜 안 될까?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 원하면 선을 원하는 건 내게 있지만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일부분이 죽는 거고 여전히 죽지 않은 부분은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악이 있고 그러고 나서 8장에 가면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그때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이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죽이면서 가면은 그게 온전히 죽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너무 멋지게 잘 기록해놨다. 이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아는 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어느 정도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힘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 자빠져 버려요. 견디는 힘이 있다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기업을 얻는가? 믿음 있는 자가 기업을 얻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런 그것을 요구하는 게 뭐냐? 믿어라예요. 믿어라. 근데 이 광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를 합니까?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끊임없이 안 믿어. 왜 나를 불편하게 해? 왜 나를 힘들게 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다 채워줘야지. 왜 나를 불편하게 해? 이게 광야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믿어라에 합격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얻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기업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업을 얻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라는 거, 어둠과 죄의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어둠의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죄가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애굽에서 그 바로의 노예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뭐 했어요? 애굽에 대한 생각과 사상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광야로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애굽을 버려 세상을 버려야 아들의 나라로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면은 아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나라니까 왕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잖아요.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다윗처럼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우신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필요만 채워줘. 난 네 요구, 하나님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맞짱 뜨는 거예요. 우리는 맞짱 뜨지 맙시다.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서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일단은 하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다 사함받습니다. 어떻게?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단들이요. 이때 당시에 골로새에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어떻게든지 안 믿는 건수만 찾고 시비 걸고 트집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영광의 본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여전히 떠듭니다.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거는 하늘 천상 세계의 그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고요. 그래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러니까 창조된 목적이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가 창조된 건 사람을 위해서. 아니 실제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인간을 위해서. 아니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사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보다 먼저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피조물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지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죽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죽었어요? 죄가 함께 죽었다. 예, 죄값을 다 지불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는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면은 어떤 죄든지 무슨 흉악한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만 인간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똑같이 범죄했는데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냐고 우리만 용서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누가 기뻐했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누가 기뻐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남들이 힘든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면 참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불편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없애주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건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노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쁘지 않은 행동이에요. 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질병도
더럽다고 표현을 했고요. 죄도 더럽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들을 깨끗이 씻었을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나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다 보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선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잘못된 말씀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다 고난당했는데 바울이 웬 고난을 채운다 그러는가. 이때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나는 박해를 받고 힘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나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연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만 4천이 누구인가? 지금 떠드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지파 이름이 쭉 나와요. 저는 유대인의 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12지파가 실제로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뭔가? 왜 이단들이 자꾸 영적인 거를 갖다 댈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신부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왜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유대인인 것처럼 그 안 되는 걸 들어가려고 뭐 2단 3단한테 끌려가느냐고요. 아니거든요. 천상의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신랑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는가? 신부 들러리들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신부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대인으로 육으로 안 태어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신부의 자리를 가. 근데 그거는 누가 억지로 만들어주지 않아. 내가 가야 할 자리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신부를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제일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순종이 되어지질 않아요. 1단계가 있어야 2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했던 건 바울 선생님, 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고, 와,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자는 그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근데 성경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지 않아. 이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그걸 깨닫고 나서 놀랬다는 거죠. 이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은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다 됐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는 장성한 자의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완전한 자. 목적이 뭐냐? 가르치고 또 깨우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홀로 서기를 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런데 알고 있니?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 그런데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어. 놀라운 세계의 비밀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축복받을 수 있고 신부의 영광이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날부터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게, 선한 열매는요 우리 안에 내면적인 열매를, 외적인 열매는요 드러나는 거, 은사로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요. 물론 이것도 상이 있고 저것도 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선한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인정하는 거. 진짜 그 시편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나는 몰랐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